오늘은 새벽에 또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져서 또 이렇게 말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운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운명. 선생님께서 그린 운명이라는 그림도 있는데, 그림을 보면 절벽 위를 달팽이가 기어 오르는데 그 달팽이를 내려다보고 있는 두루미 같은 새를 그렸습니다.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지. 누가 사람들이 말을 하죠. 팔자가 정해져 있다. 내 팔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내 운명이다. 손금을 보면 운명을 알 수 있다. 내 사주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금을 들여다보고 점을 보고 사주를 보러 다니고 운명을 알고 싶어 합니다. 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운명은 무엇인가? 그렇게 궁금해 합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자기가 하기 나름이다.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또 깊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아,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구나. 사람의 운명은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거다. 평생 사주가 있다. 팔자가 있다. 하지만 그것도 자기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내가 정말 사주가 더럽고 팔자가 더럽다. 정말 재수없다. 삼재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람들의 그런 말은 내가 힘드니까 하는 거예요. 말을. 정말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운명은 순천 아니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촌천자 아니면 역전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벗어나는 자.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선생님께서는 운명을 순천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순천 천명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뜻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직접 나오지 사람을 통해서 하시냐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개미를 다스리는데 사람이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개미를 다스리지 못한다고. 개미는 사람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없다. 그래서 개미를 다스리는 자는 개미에게서 나온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의 몸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전파하실 때 사람들이 오해하고 왜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네가 하나님이라 하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사람들이 의문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게 아니라 선생님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는 자를 보내주겠다.
내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주겠다. 예수님도 사람이었고 구약의 모세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냐고, 보이지 않는데 언제 왔냐고, 하나님이 무슨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뜻이 어딨냐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뜻은, 하나님은 제일 잘 아시죠. 자기의 뜻을 펴시니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가 제일 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그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이룹니다. 두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막 찾으러 다니고 말을 하고, 혹시 여기가 진리인가 저기가 진리인가 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허무하다, 도대체 진리란 무엇인가, 그렇게 찾으러 다닙니다. 이 교파에도 가보고 저 교파에도 가보고. 선생님께서는 역사는 새롭게 옮겨져야 된다 하셨습니다. 구시대 역사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이룰 수 없다. 그 구약과의 신약시대의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신약시대의 뜻을 이룰 수 없듯이 이 성약시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시대에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 성령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성령 말씀을 받은 자는 성령의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시대는 구약의 말씀, 신약의 시대는 신약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가셨잖아요. 근데 또 똑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신약의 말씀으로는 새로운 역사를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역사는 반드시 새로운 인물이 와야 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딱 한 가지는, 사람은 한번 죽으면 다시 태어날 수 없다. 부활이고 환생이고 그런 건 없다. 이때까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구상에 죽은 자 중에서 다시 살아난 자가 있느냐, 다시 살아나서 1000년, 100년을 산 자가 있느냐.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셨다 하시는데 육신은 이미 땅에 묻히시고 그 영이 40일 동안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신이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육신이 다시 부활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은 돌아가셨고 그 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하늘나라 승천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도 승천했다 했습니다. 그 영이 승천한 거지 육신이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이 지구상에서 단 한 명도 하늘나라에 간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다시 부활하면, 다시 살아나면 육신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육신을 땅에 묻지 않고 다시 살아나니까 미라로 만든다. 하지만 모두 썩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 팔자나 사주는 자기가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선생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내 운명을 지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하늘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운명을 바꿔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라도
운명은 정해지지 않으니까 더 열심히 하면 되겠다. 더 잘하면 되겠다.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면 되겠다. 내가 죽을 운명인데 다시 살 수 있는 운명을 바꿀 수 있겠다. 절대 사람이 포기하면 안 되나 했습니다. 포기하면, 내가 포기하면 누가 나를,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느냐.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제가 선생님께 여러 번 들은 말씀이, 너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포기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서 이렇게 끝까지 살아서,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운명을 하나님의 차원에서 결정짓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